오늘은 12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에는 우리 8챕터, 8번째 챕터 우리 좀 열심히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끝나니까요. 우리 소제목이 3개인데 다음 주까지 좀 하려면 오늘 하나 하고 다음 주에 2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 사랑임에 대하여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나오지만 가장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이겠죠, 사랑.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그렇게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기초?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그 기초의 그 가장 기반이라고 말하면 그렇겠지만 하나님 생각할 때 가장 먼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의 전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는데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그 삶과 그 자세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121페이지 옆면에 있는 우리 붉은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한번 의미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복음은 믿는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믿는 우리를 변화시키셨죠. 변화가 되었으면서도 어떤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의의 그 의미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은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변화되어서 이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의된 삶이기도 하고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거룩해졌지만 그게 끝입니까?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근데 구원의 과정 계속 밟고 있습니까? 안 밟고 있습니까? 밟고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고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을 뭐로 대표한다고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으로 와서 챕터 8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누굽니까? 우리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단 하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 가장 좀 추상적이고 가장 멀리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가장 하찮은 단어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원하시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 2가지입니다. 그럼 아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디서 회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회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죠. 언제 들어왔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요. 딱 성취가 되는 게 십자가라는 사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역으로 2가지를 합니다. 처음에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 죄와 죽음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둘 다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복이라는 거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복.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더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복을 다루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 복이 뭔지 답할 수 있겠어요? 승환아,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한 칸 건너뛰어서 준혁아, 복이 뭐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먼저 그걸 꼭 인지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딱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물질, 건강, 장수. 세 가지를 복이라고 하죠.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복의 다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원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하는 게 복이고, 온유한 게 복이고,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고, 화평케 하는 게 복이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그러니까 알겠죠? 복이 뭔지?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교회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전은 뭐 저기 예루살렘에 가거나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거나 그런 것들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진짜 성전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한 명 한 명을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내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또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 성전의 의미를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곧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신약시대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백성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 자체가 교회이며, 왜 백성인 게 가능하죠? 다스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며 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이 여기거나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실현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고, 출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는 것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섬김과 능력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런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음을 알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같은 교회의 모습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행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뭘까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것만을 말씀하세요. 그 사랑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땅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사랑에는 필레오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고, 아가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사실 차이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그를 그렇게 사랑해라. 뭔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받을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지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라요. 이웃. 그러면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잘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면 돼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한 강도 맞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건너가다가 산중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도록 맞고 약간 각색을 하면 벌거벗겨진 채 거기서 벌어졌고 모든 것을 빼앗겨가지고 거기서 거의 거반 죽은 상태로 거기서 누워 있었어요. 그 옆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죠. 첫 번째는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 아는 척해요? 안 해요?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거나 그런 생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이웃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이 사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건너뛰어요.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가죠?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만약 유대인이라고 친다면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원수예요. 원수.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무시했어요. 개 같은 사람이라고 무시했어요. 정말로.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인 걸 알았으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이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알고, 왜요? 이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그 자신의 말에 태워서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돈 두 대다리요. 지금으로 한 20만 원 돈입니다. 30만 원 돈. 그걸로 써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뜰히 살피고 돈이 더 필요하면 자기가 다음에 와가지고 그것까지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을 맡기고 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물어본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알아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웃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인데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는 뭐예요? 아니다. 원수도 너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인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컴패션을 가서 이웃을 정해도 내가 좋아하는 성별, 내가 이쁘게 보이는 아이.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그런 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가. 내가 가진 것은 정말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 내 도움이 흘러갔을 때 그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말하면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정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 은밀한 것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도울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나랑 친한 이웃이라는 그런 그 원래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원과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 죽음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요한일서 4장도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먼저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문구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라고 그냥 딱 못 박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를 누구의 독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이같이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맞죠? 그게 이같이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당연하다. 이거는 당연하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결국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알겠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사랑만 하면 율법은 소용없는 겁니까? 율법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의 가장 기본 정신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13장 9절 로마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다 동일한 말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사랑하라는 말이고, 살인하지 말라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이 결국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누구를요? 두 가지 말해야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래의 성경 본문들도 같이 참고해서 말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해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앞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게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죄인을 이웃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살인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우리가 정죄하기 쉬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성소수 그 소수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 또는 살인하는 자들, 또는 성적으로 좀 더러운 자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죄하기 쉽고 비난하기 쉽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대응시킨다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도 완전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합한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근데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은 죄인이야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끼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겠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조금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지만 끝까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빚졌죠. 로마서 13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여러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각 절들을 참고하여서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사랑과 율법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모든 율법의 성취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사랑으로 지켜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몇 주에 걸쳐서 좀 율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율법.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반율법주의를 많이 강조해요. 반율법주의. 율법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율법 지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 왜 지켜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킵니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지금 좀 바뀐 것들도 있어요.
의미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바뀐 것들도 있어요. 근데 율법의 소중함을 좀 강조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좀 이것들이 우리가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답을 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은연 중에 많이 깔려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정서이기도 한데 그것을 좀 다음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앞에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성취요 완성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신과 같이. 근데 왜 내 자신과 같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가장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가장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이 소중합니까? 이것까지만 해볼게요. 누구를 닮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에게 다른 사람의 그 목숨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웃에 대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정리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말하기도 하지만 공의도 사랑과 한 맥락이라고 한 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주면 받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죄와 그 형벌을 대신 지고 희생당하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신이란 게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신이란 게 존재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뭔가를 바랍니다. 너 아들 가져와. 너 물질 가져와. 나한테 좀 빌어. 그래야지 뭔가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모두 그분 가장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자들이 살아내야 될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받았죠. 끝이 아닙니다. 막힌 뚝처럼 사랑을 받고서 그냥 거기에 가둬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이자 그날의 백성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웃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웃의 정의를 잡는 것이 오늘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신자들, 곧 그의 제자들에게 율법의 정수를 요약한 새 계명을 주셨고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처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어려운데,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데, 사랑하는 게 주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랑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으로 밖에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기에 그것을 받았고 그래서 더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랑에 빚은 자들입니다.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빚 갚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빚 갚는 방법이 뭡니까? 이웃이다.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며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랑을 통해서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 가지고 곳곳으로 퍼져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도 들어왔고 그리고 오지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소제목 뭡니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다 잘 아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놓치기 쉬운 내용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무엇만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까?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보다 뭐라고요? 그의 이웃이 나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